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24절을 주절로 삼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논지로 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나누기 전에 7장 33절, 34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7장 33절, 34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절을 바로 이어서 8장 21절 내용이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죠. 7장 33,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21절,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장 33절에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한 번 더 내가 가리니, 내가 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7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굴욕적이고 또 초라한 그런 인간의 죽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런 모습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간다. 또 28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든다, 들린다, 또 혹은 들림을 받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비참하고 굴욕적인 죽음으로 묘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이어서 바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또 들림을 받는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과 성천을 연계한 이런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7장 34절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뭔가 어떤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어떻게 갈구하면서 찾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자기 확신의 충일에 계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바로 그다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너희가 나를 찾다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메시아를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들은 메시아를 간절하게 갈구하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앞에 메시아가 계신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간절하게 메시아를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정말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언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그랬을 뿐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메시아 사상에 다 엮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죽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메시아를 갈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항상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하고는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당시 세리와 창기에게 어울리는 그런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단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짓는 그런 보편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로 그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그 죄는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바로 그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는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불신앙의 이 죄에 대한 결과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꼭 그렇게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세 이후에 영혼이 깃드는 곳은 딱 두 곳이죠. 천국과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의 이 말은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간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 가운데에서 죽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설교의 논점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성전과 회당,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른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 혹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이들을 지금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들은 종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공인을 받은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은 절대로 우리들의 율법적인 헌신과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 주님께서 이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에 기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내가 무언가를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행위의 어떤 성취, 또 순종, 이런 것으로 따지고 보면요,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구원은 결코 율법을 성취해감으로, 그리고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여기서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인과 법칙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이 훨씬 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로 어떤 것을 얻는다. 이런 인과 법칙이 인생들의 삶에 굉장히 공평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다 이 법칙에 충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과 법칙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논쟁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욥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욥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 친구들의 이야기들은 인과 법칙에 따라서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욥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욥이 왜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까? 욥기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다. 그저 욥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분만을 의심 없이 의지해라.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행한 그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2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입니까? 메시아죠. 내가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십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켰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이 땅에서 굉장히 선한 존재로 살아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따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들 안에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치 않고 그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유대 당국자들 누구입니까? 자기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실 뿐 아니라 또 24절의 말씀처럼요, 자신을 믿어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도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2절에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보다. 자결하려는가. 조롱하고 빈정거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지옥으로 갈 것인가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자살은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고 믿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고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과 이 유대 당국자들 사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이에 이 7장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날카로운 논쟁들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요, 이들은 아래 세상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과 또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아래 세상,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날카로운 이 대조를 여러분이 좀 세심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세상과 위의 세상,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육체와 그리고 영,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죽음과 생명.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이분법적인 이 두 세상에 대한 이 대조를 여러분 좀 세밀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위의 세상과 아래 세상을 잇는 사닥다리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의 세상과 아래 세상을 서로 잇는 그런 유일한 사닥다리이시고, 그리고 또 그가 바로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일 뿐 아니라 아래 세상에서 위 세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가 바로 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육체를 따라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아래 세상의 기준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위의 세상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이 하늘에 관한, 이 영에 관한 이 영적인 일들, 이 이야기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육체를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세상의 생각과 기준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우주를 정복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성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또 죄를 이야기하고 또 영혼을 이야기하는 이런 개념들은 이미 현대인들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고 난 이후에 내세의 세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지니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아래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그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25절에서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바로 그 자니라.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도 끊임없이 던져졌던 이 아래 세상의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현대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답변이 기독교입니다. 이 답변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지금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은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바로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천국 문을 열고 가는 천국의 열쇠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답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답변으로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요. 또 우리에게 많은 고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답변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5절의 하반절처럼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주님은 새로운 증언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게 한결같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고 또 표적으로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처럼 아래의 세상에 젖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앙의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또 주님은 우리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백해야 하는 그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천국 문을 열고 하늘에 속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